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뭔가 하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장애를 하신 그리스도 되신데, 그 그리스도에게 가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죠. 한문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알죠. 좀 이상하네. 이게 아닌데 그냥 이거는, 이게 부자거든요. 부정할 때 부자 하다가 또 이게 불이라고도 발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불안, 불확실, 불평등, 불평 같은 거 할 때 이 절을 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불확실, 그다음에 불안 있죠.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요, 같은 맥락에서 또 한 문이 뭐냐면, 우리가 미자가 있어요. 미. 이걸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미지의 세계, 그러면 알지 못하는 세계, 그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게 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 이게 사람의 가진 특성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왜 불확실하고 불안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정신이 없는데, 왜 정신이 없을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의사들 말을 들어보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요 순간 아직까지 빙산의 일각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1000명이지만 의사들은 10,000명,
더 내다본다네. 앞으로 확진자들이 이렇게 더 내다보기도 하고. 그 의사협회 회장이 얘기를 했대요. 국가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국가에서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괜찮다 신경 안 쓴다 뭐 해가지고 그냥 대응을 좀 늦게 하다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불안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문제거든요. 예, 왜 불확실하냐?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확진자 나오면 그 사람 이렇게 접촉해서 그 사람도 이제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나타나기까지가 확진되기까지가 한 14일. 그것도 또 어떤 뉴스는 너무 짧게 잡았다는 거죠. 한 20일 정도 잡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타나기가. 그러면 그 14일, 20일, 14일 동안에 본인은 자기가 그게 있는 점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 자꾸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건 앞으로도 만약 이제 앞으로도 한 20일 이상 돼야지 뭔가 좀 뭐가 잡힌다는 경우가. 예. 그 지금이나마 이제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쓰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전파되는 게 좀 줄어드는 추세에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나타나는 기간이 뭐 보름 이상 하니까 그 이후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뭐 큰 교회들은 예배를 폐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자체를. 거의 한국 교회 거의 예배 이제 거의 폐쇄 상태거든요. 그 명성교회 지금 부목사 때문에 문제 일어났잖아요. 그 교회는 아예 완전 폐쇄하고 교회 안에 완전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뭐 소독 뭐 다 하고 뭐 굉장히 관리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모이지 못할 큰 교회들은. 또 뭐 우리 교회는 뭐 작다 보니까 장교다 보니까 뭐 그럴 필요 없다 생각이 들고 이런 때는 또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 아니까 그냥 아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다면 이 코로나든 전혀 무서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막 이제 폐쇄하고 또 안 하고 할 차이가 뭐냐? 유 목사님이 이제 우리 다락방 집회를 거의 다 이제 미뤘거든 말이죠. 그럼 그렇게 볼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폐쇄하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더 확산되는 걸 막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유익과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결단하는 거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말이죠.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오니까 하는 걸 수 있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원사님 뭐 대구 갔다 올 일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본인도 알고서 아니까 예배 드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해석하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그
이 코로나가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불안 때문이다.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런 메시지 한참 유행하지 않았나요? 여호수아 3장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연초만 되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뭐 2020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가보지 못한 길이라 그 말은 전제 조건이 뭐냐?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확실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그랬잖아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요,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괜히 이 상황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바로 서야 돼요. 그걸 가다 보면 우리 미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 보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서 아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나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 가서 복음 전하는 제자 삼는 그 일을 하고 그 사역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함께 있겠다는 말은 뭐요?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또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요. 그 약속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은 믿지 못하는 뭘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믿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믿어지면 우리 방법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열매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한테 매여 있지 않냐. 그 매여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에 가면은 그게 불법이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거기서 자유롭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른 남자에 가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유대인의 그 배경을 보면 이 남편은 곧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다른 남한테 가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죽게 생겼으니까 마누라한테 죽게 되니까 마누라 보고 너 저 남자한테 가. 그게 왕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이 사라가 왕이랑 같이 잠자려고 다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왕의 꿈에 나타나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게 유대인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상태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한테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매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면은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죠. 늘 자유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벗어나지 않았냐 우리가 율법에서. 자, 그 말은요. 자, 세 번째. 매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풀려나는 거죠. 매임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겁니다. 남편에 매였던 것이 남편에 풀리는 거. 풀림. 매임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그랬을 때 정죄를 받죠. 너는 음녀야, 넌 나쁜 년이야. 이렇게 욕하죠. 왜? 매였기 때문에, 남편 매였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이 죽었어요. 매이지 않았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도 그게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임에서 풀렸다는 말은, 율법에서 벌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좀 이렇게 받아야에 따라서 복음이 누려지냐 못 누리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요. 뭐 때렸어요. 그 자체가 죄죠. 율법에 의해서 죄가 되었고 죄가 드러났어요. 그 드러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 드러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 속에 있지 않냐는 그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나를 구속시키고 자꾸 나를 정죄하고 단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때에 그 단 사람이 나를 위한 정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해결했던 사실을 알면 그 받아들이고 그 이 벗어난 확신을 가지고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 법을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판단을 받을 필요 없고 판단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놓고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복음 받아서 다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자꾸 벗어났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판단 정죄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 눌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개갈증이긴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많은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른 사람이 막 판단 정죄하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거 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해결된 걸 가지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자기들이 가진 법을 써서 자꾸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난 이미 거기서 벗어났고 이미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어. 내가 거기가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어. 난 해방된 사람이야. 확신을 가지면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자꾸 과거 문제 가지고 자꾸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목사님 우리가 뭐라고 하면 답에서 뭐라고 하냐. 그거를 상처라고 말해요. 상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상처를 치유하라.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딱 잡고 있어요. 나의 상처, 나의 상처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다 해결했다고 선언했고 문제 삼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인데 가는 데에 자꾸 여기에 그 상지 잡혀서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눌려 산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의외로 참 많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던 의미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완전히 매임에서 풀리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근데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매이는 겁니다. 거기에 매끌려가고 남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 과거 안 좋은 과거 상처 때문에 지금도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거기에 매여서 계속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고 못나게 생각하고 있고 어리석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주진 않는가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나. 이건 하나님 주신 나가 아니거든요. 죄의식에 잡혀 있는 사람은. 그죠? 율법에 매여 있는 거는 하나님 주신 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이 죄의식과 매임과 정죄 때문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참된 평안, 뭐 누림, 그게 좀 설명이 제대로 안 돼도 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묵상을 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고 말할 때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복음 누리는 것은 참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은 매임이지 않단 말이죠.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 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진짜 참 자유가 뭔지를 알고 누리는 그게 복음이에요. 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남편 그 얘기했듯이 여자가 남편에서 벗어나듯이 여기서 매였다가 남편에서 벗어나면 자유롭죠. 자유로운 겁니다. 법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진짜 그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는 뭐냐면 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과거에 상처 같은 거 얘기했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내가 옛날에 과거에 당신이 옛날에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고 이렇게 만나고 막 뭐라 하면서 그런 내가 말이지 뭐 잘났다고 막 어떻게 막 지금 내가 보면서 누리려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하면서 네 그런 내가 뭐가 잘났다 이렇게 뻔뻔하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판단 정지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그 말을 듣고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 그 자유를 못 누리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 말을 받으면 내가 어려워지 힘들어지면 매이는 거거든요.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맞지만 나는 이미 거기에서 해방됐어. 그 옛날에 그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 문제 삼지 않아. 그러니까 난 거기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필요 없고 내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 난 거기서 자유로워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시죠? 근데 의외로 많이 매인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그 말은 내 자존심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내 스스로 내가 못났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잘났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무슨 지 알아요? 참 자유 의미가 뭔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자꾸 이게 떠오르면서 여러분이 많은 걸 찾아낼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요. 평안 얘기라서 평안. 복음을 누리는 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참 평안을 회복하는 거고 또 뭐 참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이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이거 한번 맛본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냥 말로 그냥 진짜 세상의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는 돈도 초월하고 권력도 초월하고 뭐 어떤 세상의 유혹도 다 초월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생기는 게 이 참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 목회로 소명 받을 때에 소명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나니까 제가 이게 목회에 가는 그 길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복음하고 다락방 하면서 복음 하니까 이게 예수님께 뭐 축복이고 좀뭐 좋고 축복이고 막 그냥 그래서 가끔 보면 RTS 가보면요 목회에 소명도 없이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때 결단했는요 그때는 인식이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떤 게 인식되냐면 목사는 목사 되는 길은 고난의 길, 힘든 길, 역경의 길, 아무나 못 가는 길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어떻게 선택해 가겠냐고 제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게 역경의 길이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그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돈도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뭐 그런 사람의 기본 욕망이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해볼까 바랍니다. 이 비밀은요 정죄받지 아니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별의별 얘기 다 해도 돈으로 유혹하고 무슨 뭐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이겁니다. 이것 딱 받으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저에게 와서 네가 비서실장으로 내가 나를 부르면서 네 비서실장 하면 내가 뭐 연봉을 뭐 10억을 줬다 20억을 주겠다 하면서 조건이 뭐냐 네 목회를 하지 말고 와라라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목회를 한다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내게 힘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을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살다가 그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 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관이거든요. 보디발 장관. 장관이면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그 뭐 애굽에서 뭐 두 번째 2인자라고 뭐 그렇게 된다면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다 알 거고. 그럼 요셉을 사람들이 뭐라고 정죄했겠습니까? 요셉의 말을 믿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 말을 믿었겠어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었겠어요? 99% 보디발 아내 말을 믿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정죄가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그래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감옥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쫓겨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에서 듣는다는 게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참 자유롭고 참 평안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일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할 때 그 진리가 뭡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진리는 뭐냐?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육신의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셨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신 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에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다 해보게 돼요. 이거는 것들이. 두 개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 얘기 계속 하는 거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 인도 받으면 우리 미래에 불안할 거 없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거꾸로 보면 우리 신자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신자도 막 힘들어. 세상에 막 휩쓸려 가고 힘들어하고 가면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코로나 쪽 보면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편이거든요. 뭐 있으면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럼 뭐 걸려도 죽지 않으면 되는 거고 뭐 죽어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이 막 그 신경 쓰면요. 막 같이 부안해도 같이 부안해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영희 씨가 갔더니 이영희 씨가 가잖아요. 가는데 오늘 가기 전에 전화했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나는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장로님 아직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장로님 자기도 문제가 없대요. 자기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갈까요? 가도 되겠네 했더니 그래서 갔는데 다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저도 마스크 쓰고 딱 들었는데 마스크를 안 가지고 왔네.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서 마스크 하나 줘가지고 썼는데 들어가서는 마스크 벗고도 다 말하고 먹고 다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진료를 이제 거기는 그 진료를 어떻게 보면 선택
그 예약을 받으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그냥 다음에 오라고 얘기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것만 그런 환자들만 받아서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다 안 받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얘기하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자기가 살자 그러는 게 아니고 얘기하더라. 나도 문제 없다. 자기도 문제 없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병원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아까 유목사님도 이렇게 뭐 집회 취소한 것도요. 당신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 믿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요. 이 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없어지거든요. 진짜 평안 누리고 회복하고. 네. 이 비밀을 진짜 여러분 회복하기 바랍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방법은요, 말씀 속에, 말씀 사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아멘. 말씀이 나의 미래를 따라가게, 보장하고, 말씀 속에서 나의 미래를 보장받고,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자, 새로운 삶은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신분을 주셨죠. 그 신분을 따라 살면서 권세까지 주셨는데 신분 권세 주셨는데 그 권세는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천사를 같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말씀 권세를까지 주셨죠. 그 성인도 받으면 권세도 따라오는 거예요. 신분 권세가 성인들도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인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인도 받는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새로운 삶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때 다 따라와요. 증인되는 거, 증인되기 시작하지요. 이게 증인되죠. 말씀 성취되면 증인되잖아요. 증인되면 세상의 축복 다 따라오죠. 전도 속에 축복 다 들어있으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삶은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새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오지 못하는 것은 복음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에 아직 매여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법에 매여서 그래. 왜 복음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좋으냐?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왜냐면 이 남편 얘기. 아니 이 유대인 법에 남편이고 법이고 남편 뭐 보낼 수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하면 그런 법인데 그 남편이 아주 악질적인 악한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아내를 뭐 몸팔듯이 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돈 번다든지 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그럼 남편이 죽었단 말이야.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즐겁지 않을 수 있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냐고 그래서 해방됐는데. 그게 복음받은 사람이라니까. 그게 법에서 해방된 거라니까. 아멘. 근데도 자꾸 매여 살면 안 되지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자꾸 남편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이면 되겠습니까? 예,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잡고 내 마음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아시고 여러분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것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말씀 내 것이 될 때. 내 것이 된다면 무슨 말이냐?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때 나를 변화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말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말은 뭐죠? 잘하는데 행동은 아니고 열매는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 말씀이 그가 아는 말씀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굉장히 뭐 몸이 안 좋다. 뭐 무슨 암이 걸렸다. 그 암에 뭐 무슨 음식 좋다. 뭐가 좋다라고 말하면 뭐가 좋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식으로 듣잖아요. 그 듣는 지식을 가지고 마음에 담길 때에 그렇다 그런 말이야. 마음에 담길 때에 그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행동이 나와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나오죠. 그 마음에 담길 때 우리가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마음에 담아서 행동을 옮기는데, 그죠? 무슨 알죠? 자, 미식가들이 자, 그 사람들 야 어느 뭐 무슨 동네 어느 집 가니까 무슨 갈비집 가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말이지. 정보죠, 지식이죠. 미식가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아 정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마음에 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을 찾아가요. 근데 미식가인 사람들은요, 그래 들어서 갓도까지 들었는데도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마음에 담지 않으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맛을 못 보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쭉 얘기합니다. 맞아, 맞아, 그래, 맞아. 그게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렇단 말이야? 마음에 담은 사람은 말씀 따라가고 성취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단 말이라고 마음에 담기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묵상이라 그래요. 그걸 깊이 생각할 때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보세요. 이 7장도 이렇게 1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자, 주일 메시지 듣죠? 오늘 메시지 듣죠? 그러면서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담기는 게 뭔지. 응? 그 담기는 것이, 그 마음에 담기는 있거든요. 그 담기는 것이 있으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뭔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이 오든지 기쁨이 오든지, 그렇구나. 이게 정말 복음이 누리는 거란 말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죄받지 않고 막 어떤 큰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요 결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6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62가지 집중입니다. 60의 집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이 훈련을 할 겁니다. 집중. 60가지 집중 어떻게 하냐? 하나님 62가지에 해당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집중을 이제 시작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기도. 여러분도 기도하면 같이 하시 바라고요. 그래서 62가지 뭔지 알죠? 저 뒤에 붙어 있죠. 지나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까 좀? 그걸 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각인 뿌리채라면 그 각인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좀 보면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좀 생각하고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이 집중 훈련이에요. 집중이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훈련.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말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나요. 말씀 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나면 여러분 인생은 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사람의 아들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원을 믿는 변을 내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한 역사가 시작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의 삶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로운 열매를 주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누린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참자유와 참평안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며 새로운 삶을 이렇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증인의 삶 속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